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 질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 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설의 귀신 축사, 깊은 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1대1로 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1대1로 개별 축사와 치유하는 것을 요약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 돌로운 자기관리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관리와 건강이 어떠신지 알아보려면 예수님의 공생의 자기관리와 건강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체력과 건강은 어땠을까요? 그분은 한 번도 알아누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건강하셨을까요? 물론 누구나 건강과 일백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을까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아들이신 막강한 체력으로 살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알아누우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대단한 체력을 소유자입니다. 그분은 많은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시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 눈으로 보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분은 밥을 먹을 사이도 없이 분주하게 복음을 전하셨고 때로는 사역을 한적한 곳에 가서 밤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세우는 일과 같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철학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하셨다. 그분은 이걸 습관으로 삼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삶은 스트레스 관리의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요한복음 4장 3, 4절에 말씀하시고 흔들림 없는 목적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심리학자를 강조합니다. 빅터 프랭클린 박사의 의미 치료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는 데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똑바른 사람은 정신도 건강한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은 그 어떤 외부적 압박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내면 평안을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간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새벽 묘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혹은 늦은 밤까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모든 능력과 평안의 원천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같이 흘린 같은 기도로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활동, 특히 명상적 기도와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뇌의 알파파 생성을 증가시켜 이완 상태를 유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이체도 제이브선 교수의 연구는 규칙적인 영적 수행이 뇌의 감정 조절 영역 존재비의 활동을 강화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한과 친밀한 교제는 외부의 스트레스에 흔들리지 않은 내적 평안의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육체의 노화를 방지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심으로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실 때 그들은 곧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시는 힘과 지혜는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분은 정규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무학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통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받고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체력과 한없는 생명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세상에 계셨기에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른 시간을 보내셨음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 그렇게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살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특별히 영양이 많은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으나 잠을 충분히 주무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병들지 않고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안전한 품성과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지치를 부르는 종으로 봉사의 생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면 세계를 안정시켜서 할례를 증명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주님은 자신을 아주 빈털때를 묘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중에 지체를 내보내는 봉사의 생애를 사신 예수님이지만 성경의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예수님이 과로로 병들었다거나 예수님이 너무 가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증에 걸리셨다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물론이요 육체로 정신적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건강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자연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곳곳에 뛰고 있는 생명의 숨결, 생명의 신비를 관찰하셨습니다. 그는 들판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경이로움을 가졌고 보일 듯 말 듯한 그다치로부터 새가 둥지를 타고 보험자를 꾸밀 만큼 큰 나무로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도 어떤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움을 맛보았습니다. 공중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들까지 여상하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슈팅에 나가면 몇 분 주면 몇 마리라 살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새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마음 깊이 간주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아름답고 신비한 관조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저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예술가적인 감각을 뛰어넘어 저들을 저렇게 돌보고 저렇게 아름답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주인은 누구신가 관상하셨습니다. 그런 관상적인 삶은 곧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 깊으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런 것들을 저렇게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더 클까라는 생각까지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생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연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는 마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사와 찬양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이상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소한 경험이나 환경이나 물건들을 의미 없이 지나치지 않아서 그것들이 인간들의 생존에 당연한 하나의 도구나 환경이려니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통찰력과 그 내면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의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여인의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애달는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곧바로 잃어버린 인생들을 찾는 성부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사랑을 연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말 아래 놓여있는 등불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등불이란 모든 것을 환하게 빛으로 하기 위해서 켜두는 것인데 그걸 숨겨지도록 말 아래 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 어리석음이 바로 깨우침이 없는 무심한 인생들이 행위로구나 하는 것을 발파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들이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성부 하나님의 사명에 새롭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마을 광장에서 피리 불며 총을 추는 어린이들과 또 애곡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피를 부는 것은 즐거움의 표현이요, 애곡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흥이나 슬픔에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들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마음으로의 느낌은 곧 하나님에게로 기도요. 불쌍히 여기는 중보 기도였으면 잘못 지워진 옷을 보고 부재를 잘못 선택해서 터져버린 포도주의 부재를 보고도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찾아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형식과 이선을 가득한 관습적인 행위에 매달리는 걸 벌써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상적으로 기대되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는 영성적인 진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으로 살면서 자기관리 잘하시고 예수님같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